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잠깐 또 보겠습니다. 접어놓으시고 16장 우리 1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자,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 일용할 양식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애굽을 보지 말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자, 인사합시다. 광야에서 애굽을 보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광야에서 애굽을 보지 맙시다. 네.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좀 재밌게 설교 들으시고 또 인사도 재밌게 하시고 네. 날씨도 또 비 오고 눈 오고 쳐져서 말씀 잘 듣고 좀 은혜 많이 받고 기쁘게 또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애굽에서 광야로, 오늘은 광야에서 애굽을 보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이 먹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먹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이쁜 연예인이건 대통령이건 뭐 왕이건 누구건 며칠 먹지 않으면 눈이 돌아가고 며칠 먹지 않으면 정말 이제 사람까지 잡아먹고 싶은,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것과 죽음의 문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문제는 중요하고 먹는 것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거 정확히 찾아보니까 오직 떡에 의존하여서만. 그러니까 먹는 문제, 떡은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이 떡에 의존해서만은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떡은 정말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떡으로만은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살고 싶은데 떡만 가지고는 사라지질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떡으로 산다고 할 때는 제휴법인데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설명내는 거예요. 제휴법은 지금 떡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흔하게 쓰는 제휴법이 제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12인승, 15인승 차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옛날에? 봉고 그래요. 그냥 봉고는 원래 봉고라는 15인승 차가 있는데 봉고라는 그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레이스건 큰 이스타나건 다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흔히 봉고라고 부르죠. 여기서 떡이라는 게 이런 제휴법이에요. 떡은 단순히 떡만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말씀은 뭐예요? 영을 위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적 만족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공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큰 부자고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다 누려서 좋은 쾌락도 누리고 내 육체를 만족하게 해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런 것들 가지고 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에겐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 하나님이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기를 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적인 만족만 가지고 살 수 없고 반드시 영이 채워져야지, 영이 만족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요. 이 떡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 본문이 5장 6장이에요. 요한복음.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5장 6장을 잘 읽어보세요. 떡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생명의 떡, 뭐 하늘의 양식, 썩어질 양식, 뭐 썩지 아니하는 양식. 그래서 정말 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물론 군중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떡이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그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떡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나에게 힘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양식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것, 나는 이거 안 하면 못 살겠다 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 발휘해서 사람들을 많이 먹이시려고 하는 그 정도의 목적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 육신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표적을 통해서 육신의 떡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거기 있는 군중들은 그냥 육신의 떡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육신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육적인 것을 설명하면 그냥 육적인 것이 전부인 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A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나의 예화를 들었어요. 비유를 듭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이 비유를 알아먹고 이방인들은 못 알아먹도록 그렇게 의도된 비유예요. 근데 비유를 이야기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A라는 본질을 이해하라는 건데 그냥 이 예화나 이 비유 자체를 사실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 저는 요걸 통해서 요걸 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보지 못하고 생명의 떡이 뭔지에 대해서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아, 잘못 쫓아갔구나 그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서 못 들어요.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어렵다 그러면 성경이 뭐 그렇게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게 A인데 성경에서는 B를 이야기하면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음악 이야기를 하면 뭐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데 내가 그걸 지금 원하고 바라지 않으니까 그냥 어렵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설교를 해요. 5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6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군중들이 어렵다 그래요. 자, 읽어드릴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걸려요. 자꾸. 걸리다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더 나아가서 성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내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족하고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을 내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계속 정상에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광야 이야기를 하면 이 광야 이야기는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나는 정상에 올라가기를 원하니까 광야 이야기하는 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요? 그 이야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건 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넣으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갔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훈련을 시키시려고 광야에 넣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넣으신 거예요. 우리를 길들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떡을 추구하는 사람을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육의 양식을 추구하던 사람을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애굽에서 광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만일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떡, 영의 양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양식만 추구하던 사람을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시키려고 지금 광야로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서도 광야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 이름만 바뀌었어요. 근데 출애굽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금 둘째 달 15일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지가 첫째 달 15일이니까 얼마나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수르광야에서 3일을 걸어갔죠. 마라가 나타났죠. 아마 조금 더 가서 엘림은 뭐 하루 이틀 3일 더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엘림이 나타나서 아마 엘림에서 12샘이 있었고 70종려나무 아래서 아마 정말 좋은 환상적인 쉼을 아마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서 한 달이 됐는데 이제 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원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수르과에서 신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은 제가 3절도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원망을 합니까? 왜 원망을 해요? 애굽을 기억하면서 애굽을 회상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서 아마 고기를 많이 먹었나 봐요. 고기 가마 곁에서 뭔가 먹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게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좋았을 텐데 나 그냥 놔두지 왜 거기서 열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엘림에서 쉬었어요. 그런데 또 조금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또 떡을 배불리 그렇게 먹던 때가 너무 좋았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난 인생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는데 왜 우리를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광야에 오게 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죽여 놓으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세요. 이건 아무리 뭐 단어를 찾아봤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원망이에요. 뭐 특별한 뜻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둘 중에 원망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군인이 군대에서 환경과 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투덜대는 경우 1번. 2번은 초등학교 학생이 군대에 가서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서 투덜대는 경우 어떤 게 원망이에요? 1번은 원망인데 2번은 원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학생이 군대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원망이 아니에요. 학생인데 지금 내 환경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걸 좀 바꾸어 달라고 하는 건 원망이 아닌데 군인이 군대 가서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밥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편하게 자던 침대를 기억하면서 나는 이 매트리스에서 자는 게 웬 말이야 이게 뭔 똥국이야 이런 걸 내가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계속 투덜대는 건 원망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원망해봤자 환경은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을 바꿔서 군대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한 대 피면서 투덜투덜 하다가 막 원망하다가 야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제대해야지 적응하며 살자 이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살아남는 방법. 근데 군대 가면 희한하게 계속 원망하는 아이들이 100명에 한 2명씩은 있어요.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뭐 하나만 하면 투덜투덜. 어떤 애들은 적응을 너무 잘해서 막 먹고 사는데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고문관이에요.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옷은 이렇고 팬티는 왜 하얗고 왜 계속 이러면서 투덜대는 거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오면 뭐 해야 돼요? 교제 나누고 진실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무당이나 불자가 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원망 투덜거리면 그거는 원망할 수 있어요. 불자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한다, 찬양한다, 말씀 듣는다 그런데 그게 싫어. 그리고 겉으로는 원망 안 하지만 속에서 계속 나오면 이건 원망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애국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이에요, 이게. 근데 성도들도 이걸 못 고치면 이제 입이 말에 있어서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잘 보세요. 저는 줄을 쳤는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3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그래요.
광야에서 애굽 땅을 회상하며 투덜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항상 애굽과 비교하면서 그때는 고기 먹었는데, 그때는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하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분들은 조금씩은 있어요. 우리 청년 사역에도 수련회 가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선교지 가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선교지 가면 선교하러 갔는데도 왜 환경이 이렇지, 왜 이렇지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들 꼭 있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좀 잠재워지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적으로 나왔습니다. 종살이하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의 학정 밑에서 나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애굽 밑에서 나왔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죄밖에 짓지 못하던 그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공격하는 건 뭐예요? 지금 가장 큰 적, 가장 큰 장애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예요? 1번 물, 2번 떡, 3번 아말렉 족속, 4번 애굽. 뭐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긴 되는데 가만히 내 안에 들여다보면 가장 큰 적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게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데 광야에서 나를 계속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보니까 애굽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은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자신들이 떠나온 애굽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때를 자꾸 회상합니다. 그때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옛사람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옛날의 습관, 옛날에 먹던 것, 옛날에 하던 것, 옛 습관들이 내가 지금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물론 겉으로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끊지 못하는 애굽에 대한 기억과 그 회상과 그 향수가 나를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도 애굽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애굽이 그 사람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서 전진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38년이 지났는데도 지난번에 민수기서 20장에 살펴보았듯이 그때는 더 원망하는 게 심각해집니다. 원망은요, 하면 나중에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원망은 계속 키워집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원망이 더 많아져요. 그냥 인생이 원망 자체야. 다 남 탓이에요. 그때는 없고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노래 연구가들이 노래 연구한 거 아시죠? 김광석처럼 그렇게 막 모래로 뭐 사막에 뭐 죽는다 뭐 날린다 그러면 날아가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는요, 제가 에베소 4장 쭉 뒤에 보면 공동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말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말 문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애굽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딜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돼요.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를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돼요. 눈을 앞을 봐야 돼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 돼버려요. 앞만 보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가라는 거예요. 애굽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를 만약에 강단에서 전한다면 이건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이 그걸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여러분들이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요. 애굽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만 기억해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되고 그렇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1계명 1 이렇게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는 다 버리라는 이야기만 해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애굽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서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건 계속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로 가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 어디로 가야 하냐, 무엇이 진리이냐, 무엇이 옳은가, 길이 뭐냐, 진리가 뭐냐,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길, 가치, 진리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내 배를 불리면서 풍족하게 살까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은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욕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이냐를 말하는데 사람들은 뭐 하면 잘 먹고 잘 사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세계에 대해서만 계속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길이 뭐고 진리가 뭐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진리를 팔아서라도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어요.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경건을. 그래서 밥 준다고 하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교회로 뛰어가는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잘 오질 않아요. 떡을 많이 준다고 하면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길 가르쳐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세상적 복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갑니다. 아세요? 세상적 복 준다고 하면 몰려가요. 그런데 진리와 길에 대해서 더 고상한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애굽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조차도.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교회가 밥 먹여줘? 말씀을 배우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말씀 배우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아르바이트에서 5만 원 받는 건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말씀 배우는 건 우습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밥의 기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이 떡의 신학을 버리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떡의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떡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따라다녀요. 당연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광야에서는 광야를 애굽으로 바꿔야 됩니까? 광야에서 내 마음을 바꿔야 합니까?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잘 하세요. 지금도 광야에서 광야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안 바꾸고. 지금 제가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특별히 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야기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누수 그랬죠.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시각 자체가, 심령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계속 애굽을 끌어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라고 했지 광야를 바꾸라는 소리 안 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군대에서는 내가 마음을 바꿔서 군대에서 적응해야지, 자꾸 군대 안에다가 세상 것들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 군대가 군대다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어디 가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음에 안 든대.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은 애굽을 떠났습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한번 해보세요. 애굽을 떠났다. 이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이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향수와 애굽의 기억과 애굽에서 먹던 것, 애굽에서 하던 것, 애굽에서 마시던 것, 모든 애굽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든 이걸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죽은 옛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살려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약을 먹여서 옛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번에 친구 걱정도 하셨는데, 자, 옛사람을 살려낸다는 게 뭐냐면, 나는 옛날에 친구를 만나면 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날 때는 옛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때는. 근데 내가 세상적인 친구를 만나도 나의 옛사람이 안 살아나고 내 새 사람이 잘 유지될 때는 내가 친구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바꾸려고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당구장 안 가고, 언제까지 술집 안 가고, 언제까지 친구 안 만나요? 내가 완전히 거기에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데리고 와야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만나던 친구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그런 질문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예요. 내 옛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 순간에는. 그리고 이제 나는 거기를 가나, 술집에 가나, 친구를 만나나, 당구장을 가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가도 돼요. 거기 간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살려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친구만 만나고 막 살아나. 죽어 있었는데 친구가 하이페리온에 살아서 갔다 오니까 옛사람이 막 살아나가지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우리 남편이 갑자기 무능력하게 보이고 우리 집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바보처럼 보이고 잘못 산 것처럼 보이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애굽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틀꿈틀거리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이 옛사람이 살아나면 계속 옛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내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옛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자꾸 애굽 사람과 비교해. 자꾸 애굽으로 평가를 하고 애굽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이러면 내 옛사람이 막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죽여놓은 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회에서 기도원 갔다 와서 성경 공부해서 다 죽여놨는데 세상에서 가다가 다 살려가지고 다시 교회 와요. 옛사람 그러고. 여러분, 이 옛사람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사람 다 죽여놔요.
내 와이프나 내 마누라나 우리 자식들한테 다 애굽의 기준을 다 들이대버리기 시작해요. 나도 애굽의 기준, 너도 애굽의 기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을 다 죽여놔 버려요. 내 옛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는 항상 이런 설교를 하면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애굽을 떠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 따라하라고 했어요? 애굽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이 신학이 잘못 사용돼서 정말 애굽을 떠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몸이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이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또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애굽을 떠나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정말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완전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고 신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집단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린 애굽에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야 되는데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그 말은. 이거 뭐 당연한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시냐 입으냐를 추구하는 거고, 나는 애굽에 살면서 똑같이 살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게 다른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걸 직장 들어가서 일반 직장인들이, 이방인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움직임을 갖잖아요. 시스템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주겠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와 또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신앙생활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애굽에서 탁월한 실력자가 돼야 돼요.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탁월하게 실력을 갖추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게 달라. 직장에서 탁월한데 실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줬을 때, 나는 집사고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을 때. 근데 직장에서도 실력도 없고 늘 지각하고 대인관계도 좋지 않고 비리비리한 사람이 술자리에 가서 술을 주는데 저는 겸손하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도 못하는 게 놀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완전히 비리비리로 여겨버려요. 이야기했던 대로 찐따로 여겨요. 그래서 실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되시는데 거기서 추구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이방인들처럼 살자. 애굽을 떠났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내 생명이 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야, 다르구나.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애굽에서 입고 먹고 마시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 자, 오늘 본문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오늘 다 안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만나 이야기. 이것도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3번이나 강의했어요. 이 만나 이야기만.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을 듣고 싶으면 주기도문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 이야기는 들으시고, 이 만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욕심을 내서 내가 이틀치나 3일치를 거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냄새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틀치를 거두어도 그 다음날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라는 의미는 뭘까요?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래요.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꺼번에 줄 수가 없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도 창고에도 만나가 없으니까 막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내일 또 주고 또 막 만들어서 조금 주고, 하나님도 지금 바쁘시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평생 먹을 거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주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훈련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 의존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말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떤 삶의 질서와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 이거 하나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못 산다, 내 힘으로는 못 산다. 하나님이 은혜 비같이 내려준다고 말해요. 4절에 비같이 양식을, 은혜, 비같이라는 건 은혜예요. 성경에서 은혜를 상징해요. 그렇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인정하지만 내가 다시 두려워하는데, 모세가 그래요. 너희들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거기 가면 잘 될 거야. 소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증식되고 풍성해질 때 조심해. 거기서는 농사를 지으니까 마치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번주라 하는데 만일 그런 생각 갖는 순간, 하나님 잊어버리는 순간 멸망한다. 조심해라 그래요. 그래서 광야 훈련 받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는 다 동화돼 버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생이 잘 풀려서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망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금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장관급 올라가서 의지합니까? 교만한데? 더 권력을 주고 있는데 뭘 의지해요? 안 해요. 그럼 그때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려는 게 한 가지예요. 너희들 제발 삶의 방식, 삶의 패턴 바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너는 못 산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너는 못 산다라는 것을 꼭 여기서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해 보여요? 안 부족해 보여요? 자, 부족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보통 부족하다 그럴 땐 항상 애국과 비교해서 부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애국과 비교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만족과 부족의 개념이 달라요. 자, 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뭐라고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란 말은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의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개인이, 그 가정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양이 돼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없어서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없어서 못 먹어서 못 갖춰져서 불행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해서 길을 찾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들은 그래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길은 찾지 못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너무 짐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꺼번에 안 줘요.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구나라는 것은 알게 만들고, 네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그 먹을 것 마실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만 가져.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바른 길이냐에 대해서 먼저 관심 가져.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 무슨 인도만 받는다고 부족함이, 이것도 애국과 비교한 거예요. 자, 만약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순간조차도 애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예. 더 보세요. 얼굴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자,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이런 말을 묵상할 때 소유를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걸 우선으로 두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걸 우선으로 두고 길을 우선으로 두면 이 소유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너는 여기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도 월급도 월급인데 거기서 직장 속에서 길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길을.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직장 속에서. 가정에서도 어떤 게 바른 길인지, 어떤 게 삶의 바른 길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면, 길을 알지 못하고 소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소유를 줍니다, 이 사람에게. 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길을 너무 잘 알죠? 그럼 소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왜? 그 사람들은 소유만 있지 길을 모르거든. 그래서 직장에서도 길을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보다. 그럼 사람들이 직장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정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갈 길을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래요. 제자가 되려면 길부터 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만일 남편과 아내와 자식마저도 걸리적거리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바른 길을 못 가게 만들어, 이 가족이. 그래서 거기서 버려라 그런 말을 해요. 가족을 버려라. 이거는 진짜 버리면 또 안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매기라 이거예요. 하나님 1번, 남편 2번, 딸 3번, 돈 4번 이렇게 매기라는 거지. 이걸 진짜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리면 안 돼요. 시편 105편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제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 만족이라는 단어를 찾은 거예요. 뭘로 만족을 얻어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만족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여러분도 경험하셨지만 말씀으로 살면 희한한 힘이 생겨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추구할 때 힘이 없었는데 희한한 힘과 나를 뭔가 살게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와서 그 뭘 해도 목이 말랐는데 말씀을 먹으니까 목이 마르질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신보다 내 영이 먼저 잘 되면 진짜 잘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래요. 영이 잘 된다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면 육도 잘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은 애굽을 다 부인하나 보다 이렇게 해석할까 봐 조금 두려워요. 애굽에서 잘 사세요. 부유하게 누리세요. 좋은 집에 사세요. 그러나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여기선 반드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꼭 건드리고 가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면 여기서는 더 부자도 될 수도 있고 더 큰 집에 살 수도 있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안 망해요. 돈도 잘 쓰게 되고 길 내는 사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나도 망하고 이 사람들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신다라는 거죠, 제 말씀은.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균형 좀 잘 잡으셨어요? 자, 결론 맺을게요.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애굽을 떠났다. 헬라어에서 새롭다, 새로움이라는 이 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 하나는 카이노스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네오스와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이전에 없던 것이 있게 될 때 네오스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 제품, 그렇죠, 없던 게 있게 되는 거, 새 것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애굽 방식의 새 것이에요, 네오스가. 그러나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 새로워지는 것을 말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을 찾다 보니까 한 구절 안에 이 두 단어가 다 들어있는 구절이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할 때 앞에 새는 뭘까요? 이게 네오스예요. 새 것을 뒤에 새 부대는 카이노스예요. 질적으로 새로워져야지 새 것을 받을 수 있지, 내가 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봤자 터진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늘 뭘 찾냐면 새 것을 찾습니다. 아까 없던 게 다시 있어지는 방식으로 인생을 계속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살아보셨지만 새 것인 줄 알았는데 금방 헝개되고요, 그게 새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방식으로는. 그런데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워져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지 않고 새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광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이 카이노스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계속 애굽의 것을 갖다가 새로운 것을 누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잖아요. 주변이 다 새로워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서 카이노스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은 능히 누구도 배울 자가 없다라고 해요. 성가는 육신적인 사람도 와서 그냥 할 수는 있는데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은 찬양 못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노래는 잘하는데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못해요. 왜?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광야에 들어왔어요. 내 심령이 새로워졌어요. 카이노스가 되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아침과 저녁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이건 기적의 현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나와 가까이 계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 지금의 삶의 다른 점, 왜 내 삶에 평안이 있을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숨막힐 정도로 나를 감싸 안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은 내 조건을 바꾸어서 자꾸 새롭게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주변이 새로워져요. 모든 게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느껴지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몰라, 나는 지금 너무 안정감이 있고 평안해. 뭐예요? 새로운 교회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런 카이노스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카이노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